참 좋은 날입니다.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늘 더 특별하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많은 예배자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함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네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네 날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함주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 이렇게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흘러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내 형상 보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내 형상 보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내 형상 보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내 영상 보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아멘.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내 형상 보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아멘. 아멘.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사.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흐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흐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흐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흐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흐린 봄에 비로소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흐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남마하니 찬양해 늘 밤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인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듯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나를 찬양해 나를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니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전국에 흘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
됐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너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너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너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너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강한 주님의 용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수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곳에 아버지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앞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우리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모이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 자리에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니 아버지의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나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 이곳에 역사하신 주님의 나라만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 아버지 예배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될 때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그런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이
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행복한 가정. 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 행복한 가정 2편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달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행복한 가정 설교를 준비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은 또 가정이 중요한 만큼 이어서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정성을 다해 가꾸듯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야 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룩하고 신성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신랑 측과 신부 측 나누어 앉고 가운데로 신랑 신부가 걸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신랑 신부 앉으시고 갈라앉으시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시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는 서로가 계약할 때 그 계약서를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동물을 비둘기라든지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그 가운데로 계약자가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가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같이 반으로 쪼개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감으로 서로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오늘날 또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식장을 들어갈 때에 한쪽은 신랑 쪽, 왼쪽은 또 신부 쪽이 다 앉고 가운데 길로 신랑 신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뜻을 알고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요, 그러한 의미를 아시고 결혼식장에서 가운데 길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집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대화하기가 싫어도 시간을 내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기가 싫어도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이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식이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밥상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밥을 먹을 때 한국인들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겁나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침이 음식에 다 튈 만큼 오랜 시간 동안에 대화를 하는데, 그때는 무슨 대화를 하느냐? 어떤 훈계라든지 지적을 하지 아니하고 칭찬과 또 질문을 하면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장 말을 잘하는 민족인데 그 밥상머리 교육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고, 또 그 대화법은 학교로까지 이어져서 학교에서도 수업 내내 많은 질문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법인 것이고, 또 아주 중요한 교육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정말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끼리 많은 대화를 우리가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집에 들어오는 순간 거실에 앉아서 TV를 켜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말만 가족이지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가족 간에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세 번째,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참 불공평합니다. 남자는 땅의 흙으로 먼지로 만드셨는데 여성분들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남자의 뜨거운 가슴으로 여자를 사랑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은 아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지을 때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돕는 배필, 이러니까 왠지 모르게 남자의 종이 되어서 뭐 남자의 필요를 도와준다, 이런 어떤 주종 관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주종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종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남자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존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부간에 가만히 보시면은 참 똑같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쪽이 뭐 청소를 잘하면 한쪽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한쪽이 밥을 잘하면 한쪽은 밥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깔끔하든지 둘 다 요리를 잘한다든지 둘 다 요리를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서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서로를 도와가면서 사랑하라고 서로를 하나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했던 첫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을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대는 나의 전부다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매우 아프고 참기 어려운 고통을 말할 때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뼈아픈 고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뼈 중에 뼈라는 말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랑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가, 특히 아내와 또 남편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여성분들이 발끈합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고 발끈하는데, 여러분 발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요, 남편들에게 더 고차원적이고 희생적인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면요, 잘 들어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지만은 남편들에게는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더 고차원적인 희생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분들은 발끈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지키려는 그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여러분 더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또 역시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내에게는 역시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남편들에게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말하기를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유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잘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아끼고 사랑하시고 또 아내가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 가운데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시면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 있을 때도 이 부모들이 자식을 훈계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노엽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즉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과 대화할 때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때로는 억압적으로 고함도 치고 내 말에 복종해 네가 뭐가 한다고 하면서 막 대화하다 보면은 자녀가 화를 내는 경우 있으시죠. 저 또한도 부모님과 과거에 대화할 때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분노하게 만든 거죠. 저는 꼭 부모님이 저에게 화를 내고 막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 말씀을 보셨으면은 나를 노엽게 안 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세 딸을 키우고 있지만은 참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즉 열받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딸 셋인데 대화하다가 이 딸들이 가끔씩 저를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대화를 끊고 가버린다든지 제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막 과거에는 막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고함도 치고 혼내키고 막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나서는 딸들이 화를 낼까봐 대화하다가 딸들이 이렇게 화를 내려고 하면은 제가 더 얘기 안 합니다. 노엽게 이제 딸들 노엽게 하면 그렇죠? 막 또 화를 내고 또 좀 삐딱하게 나갈 것 같아가지고 화나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참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고 혼내키고 자녀가 자녀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때로는 가출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자녀들이 사춘기 때 가출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부모와 대화하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아동폭력.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힘없는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요즘에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인간이 되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학대하고 성폭력을 행하고 때리고 죽이는 걸 보면서 참 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동학대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00년도만 해도 한 3,000건에 달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3만 건, 10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동학대가 참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학대한 나머지 요즘에 노키즈 존, 그렇죠? 노키즈 존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떠든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대신에 애견 카페는 늘고 있습니다. 애견 카페는 늘고 있는데 아이들은 들어오지 마, 노키즈 존이 지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동 인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한국의 아동 학대는요 굉장히 놀랍고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80%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학대가 80%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가정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주로 시설과 일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만 유독 80%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한때 1위였고 행복지수도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이 아동의 인권 현실이 참 열악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이 자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오늘날은 이 당연한 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효 개념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독거노인, 버려지는 노인, 또 학대당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화는 점점 통계로 지금 늘고 있는 추세고, 또 거기에서 독거노인들 또한도 지금 아주 숫자가 늘어서 이 독거노인들 숫자가 2020년도에 170만 명 정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 이 독거노인분들이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에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30%에 불과하고 3분의 2는 이 노후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OECD 국가 중에서요 이 노인들의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자살률 1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율 1위, 왜 이혼을 많이 하겠습니까? 불륜을 많이 저지르니까 임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낙태하겠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율 1위인 것입니다.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자살률 1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사회는요 고령화가 되어지고 이제 지금 2021년 기준에 전체 인구의 16%가 이 고령 인구인데 25년에는 2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점점 이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녀분들은 이 어르신들을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노인 학대도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를 당하는 노인이 해마다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한 해에 접수된 건수가 4,000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7,000건 이 노인 학대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참 충격적인 것은요 학대가 발생한 장소 제일 많은 곳이 가정 88%, 다른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정에서 거룩한 공동체인 신성한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인 그 가정에서 노인 학대가 88% 일어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학대를 했느냐? 아들이 34%, 배우자가 31% 가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렇게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형제 간에 서로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또 3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에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 관계 형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으니 혈육 간의 형제 사랑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사이에 서로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집안도 딸 셋이서 가끔 싸우거든요. 싸우면은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져요. 아이들 눈치를 보느라고 살피게 되고 그 집안 분위기가 좀 냉랭해지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사이가 좋으면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만큼 형제지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인 것인데, 인류 최초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면서 불행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 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따먹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언제는 자기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정말 치사하게 그렇죠?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죄를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와가 다시 묻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 역시 하와 역시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뱀에게 그 책임을 또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아담이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또 넘기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행복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모든 가정들은 많이 깨어지고 특히 오늘날에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누구나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쳤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거룩한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끼리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많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형제 간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인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나온 삶의 모든 문제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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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기 원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카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오 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도 야라바라 야라카라바라 야라바라바라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모든 가정마다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 주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 주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바라 가라바라 주여 할렐루야. 오 야라바라 주여 성령님이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가라바라 오 할렐루야. 우리의 깨진 가정에 주여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라바라 우리의 깨어진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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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돼 가정이 회복됩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통한 오늘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부어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죄들이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많은 가족이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깨어진 가정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모든 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가정마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모든 가정이 정말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인 그 믿음의 가정이 다 회복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그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 있습니다. 가지고 나온 질병이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 주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의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주다. 떠나갈 주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 주다. 건강할 주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뼈마디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정육부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팔다리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뼈마디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정신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신이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력이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재물의 거부들 물질의 거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들 되어서 주신 물질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친히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좋은 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하여 나라와 민족을 빛내고 세계를 빛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6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6.25 한국 전쟁 74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가 6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28회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 기도 대성회가 6월 25일 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기도원에서 진행합니다. 수요 3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입니다. 정시 아니고 수시 모집이니까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광고했기 때문에 아무나 가도 됩니까? 많이 지원하셔서 또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해야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요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이 사회가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해야지 이 나라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혼율이 낮아지고 낙태율이 낮아지고 출산율은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정원을 가꾸듯이 노력하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추어 가시고 노력하면은 정말 그 가정에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왔고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물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받으시옵소서. 드린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그 삶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물질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가는 그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안전히 잘 귀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도와주시고 숙면 취하게 하시고 내일 하루도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